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아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준비해 놓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분이죠. 이런 유머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자기가 사용하려고 했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친한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에게 핀잔을 주었어요. 아니, 자네 미쳤나? 그렇게 비싸게 구입한 그 무덤에 그 십자가에 처형당 그 제수에게 그걸 내줘. 정말 자네 같지 않아? 자네 정말 바보야. 그랬더니 아리마다 요셉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답니다. 괜찮아 친구야. 그분이 3일만 잠깐 쓰겠다고 했거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옆 사람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인사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죽음은 세상 끝날 부활 때까지 잠을 자며 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죽었다 그러잖아요. 오늘 52절의 말씀에도 뭐냐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래요.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인데 자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기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구절에서 그래요. 제가 몇 구절만 들려드리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는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그래요. 응? 죽음을 죽었다가 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 여러분, 잠잔다라는 것은 뭐냐면 잔다라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걸 매일 해요. 그죠? 죽을 때까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요. 이것은 뭐냐면 부활의 연습이에요. 매일 부활의 연습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부활은 날마다 연습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애굽의 그 피라미드를 조사하다가 미라를 발견했답니다. 근데 그 미라의 손에 한 줄기 꽃이 있었는데 예배의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에 그 꽃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꽃씨만 남게 됐어요. 고고학자들은 3,000년이 넘었다고 하는 그 꽃씨를 영국으로 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싹이 트고 잎이 나서 아름다운 꽃이 피었어요. 그 꽃 이름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다할리아라는 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씨앗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땅 속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 속에서 씨앗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름에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수박씨 하나를, 작은 수박씨 하나를 심어요. 그잖아요. 그럼 수박씨를 이걸 심었으면 이 수박씨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박씨 안에 형체가 숨어져 있어요. 수박씨를 심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요?
큰 수박이 열려요. 씨하고 비교 안 되는 큰 수박이 나타나요. 응? 어떻게 그 씨앗에서 그런 수박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는데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해바라기 꽃의 형체로 여러분 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부활의 형체가 있잖아요. 이만큼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활의 형체가. 네?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네?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여러분 1, 2km를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봐야지. 부활하기 전과 부활한 후의 주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그러죠.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너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50도 못 되었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 애써 50이 못 됐다 그러면 애들에서 50 가까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면 늙었다라는 거예요. 고생을 해서.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몇 살이나 더 늙게 본 거예요? 17, 18 막 이렇게 더 늙게 본 거 아니에요? 어? 아니 34살의 예수님을 30대 예수님을 부활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랐어요. 언제 알아본지 아세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떡을 떼어줄 때 이 손목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못자국이 떡을 떼어줄 때 받아 먹으라 줄 때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 후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았을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요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자연에 다 심어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백합 보시죠? 이 부활의 이 부활절만 되면 이렇게 올라오는 이 백합 있고, 여러분 이게 부활의 상징인데요. 백합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얀색이다 보니까 뭐 순수함, 그 다음에 뭐 다시 태어남, 결백, 그다음에 소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백합 씨를 땅에 심어가지고 심었을 때 언제 꽃을 핀지 아세요? 심으면 3년 있다가 꽃을 피워요. 3년 있다가. 그럼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공생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여러분 공생에 3년 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살아났잖아요.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여러분 부활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심어놨어요. 그래도 안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핑계 댈 게 없어요. 부활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살 때와 육체와 세상에 살 때의 육체와 부활 때의 육체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에 비하면 우리 몸은 형편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그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15장을.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천한 것으로 여러분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요.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해요. 풀어서 설명하자면 천한 것이라는 것은 왜 천한 것이라 그러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죄된 몸으로 살아갈 때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응? 죄를 짓고 살아가요. 우리가 여러분 늘 선에 속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부활 때는 그러한 몸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여러분 약한 자로 묻힌다. 약한 자가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약한 자잖아요. 늘 질병에 걸려요. 요즘 감기 잘 걸리죠. 저도 요즘 감기 달고 살아요. 감기 좀 나았다 싶으면 다시 감기 찾아오고, 나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찾아와요. 감기약을 아예 달고 살아요. 언제나 그냥 감기 달고 살아요. 오늘도 기침할까 봐. 어제 애기 오니까 더 춥잖아요. 감기 걸려서 집에 가서 어제 저녁에 먹고 아침에 먹고 그래서 요 정도인 거예요. 우리 몸은 약해요. 병에 잘 걸려요. 응? 또 우리는 뭐냐면 늘 환난에도 약해요. 약한 몸이에요. 약한 몸. 그런데 뭐냐면 부활한 후에는 강한 몸으로,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난대요. 부활한 후에는 아픈 것이 없어요. 질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약국이 없어요. 병원이 없고. 응? 육체적인 몸은 유한한 몸입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몸, 안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응? 그게 여러분 부활체를 입은 몸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응?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서 문을 잠가놓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때 주님이 노크하고 문 좀 열어다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문이 굳게 닫혔어요. 문이 닫혔고 다 벽으로 쌓여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벽을 뚫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응? 우리들은 뭐냐면 부활에 너무 취약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네. 부활에 대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안 믿은지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 가셔야죠. 아니,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다가 가셨습니다. 시신이 부패할 때까지. 왜요?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믿지를 않아요. 주님이 나중에 이틀 후에 주님이 가셔서 무덤에 가셔서 가실 때 주님 조금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죽어도 사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죽어도 사는 것을 믿으라고. 그리고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그렇게 살아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무덤에서 죽었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오늘 51절에 보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응? 이 휘장이 얼마나 질긴지 아세요? 소가 양쪽으로 여러분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이게 천이에요. 이게
응?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래까지 다 찢어졌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성소에 항상 임재해 계시잖아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나 못 가요. 죄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게 탁 여러분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완전히 안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주일 때 오늘 51절에서 52절을 보면 땅이 흔들렸다라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이, 바위가 갈라지고, 이건 바위를 막은 무덤을 막은 그 바위가 갈라졌다는 이야기.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제자들만 만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는 나에게도 나타났다고. 500의 형제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렇죠. 잡힐 걸 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가 선교 나가자. 주님이 하신 말씀 있지 않냐? 선교를 나가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탁 요즘 같으면 통에다 넣어가지고 하나씩 고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도로, 어떤 사람은 어디로, 여기로 저기로 간 거예요.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교지에서 그 전도 현장에서 그렇게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를 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졌는데 나같이 내가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어떻게 이리 죽을 수 있나? 거꾸로 죽었어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서 죽고 톱에 썰려 죽고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진 채 죽고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한 다음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고 큰 도끼에 찢겨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게 없다면, 주님을 안 만났다면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주일 때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부활의 신앙,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의 다른 모든 행사들은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활의 그 신앙이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요 사람이 용감해집니다.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부활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선교하면서 전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선교지에서 그걸 전했어요. 53절에 보시면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송도라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로 하게온이라는 말인데 존경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존경할 만한, 아주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믿음 좋은 이들이 무엇을 전했겠어요? 자신들이 과거에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이래도 못 믿겠느냐고, 예수가 우리를 살렸다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까요?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죽였죠. 그죠? 몰랐습니다.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요. 어제 제가 이 밑에 타병원 밑으로 내려가다가 한 번 만났던 어떤 사장님이 계시는데, 건물을 이제 이렇게 뭐래요? 리모델링 같이 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불교 다니신다고 그랬죠? 네, 우리 어머니부터 불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요? 이왕이면 예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의 불교는 가짜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소승불교가 들어왔습니까? 대승불교가 들어왔습니까? 대승불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석가모니의 원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은 소승불교입니다. 소승불교에 극락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소승불교를 비판해서 나온 게 대승불교입니다. 가짜입니다. 진짜를 믿으세요, 사장님. 예수를 믿으세요. 자꾸 목사님 제가 좀 바빠서 자꾸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사장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이런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정말 살아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약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시험장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독자 이삭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독자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느 정도 길을 가다가 사환은 남겨두고 아들을 데리고 가죠. 아들이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 나무를 졌다는 게,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올라갔더니 번제 제물로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꼼짝없이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때의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나이대입니다. 30이 넘었어요. 네. 우리는 뭐 이런 청년들 정도 된 줄 알잖아요. 30이 넘었습니다. 그 나이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요. 네. 여러분, 부활은 이건 여러분 사기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부활의 신앙 위에 서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여러분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연에 있는 것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부산에 있을 때인데, 부목사로 있었을 때인데, 집 앞에 있는 아마 철쭉가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겨울에 다 죽었어요.
이렇게 부러뜨리니까요, 뚝뚝요. 거기에 생기 하나가 없어요. 진액 하나가 없어요. 완전히 말라서 다 뚝뚝이에요. 봄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살아나더라니까요.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못 믿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네? 제가 어제 그 사장님에게 그랬어요.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이게 건물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이 건물 하나도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건물도 짓는데 저 우주를 보라고, 우주를. 금성이니 수성이니 목성이니 막 태양을 보고 별들을 보라고요. 그걸 누가 그렇게 존경하게 만들었습니까? 태양이 지구하고 조금만 가까우면 뜨거워서 다 사람 타져버리고 조금만 멀어지면 추워서 다 얼어 죽는데 그걸 누가 하신 겁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언제 재료 가지고 올라가서 우주에 올라가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움츠려서 살면 안 돼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게 했을 때 그 큰 편말을 하나 달죠. 그죠? 편말을 달아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달아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는 에슈아 하라사렛 디멜렉 에후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앞글자만 네 글자를 떼어내면 그게 요헤요 밥헤이라는 이러한 말인데 그게 야헤라는 말이에요. 야헤. 빌라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사람이 야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요. 여러분, 세상에서 13일 금요일 그러면 재수 없대죠. 그 숫자는. 그날은. 유럽 같은 데서는 여러분 13일 날 그럴 때는 뭐 안 하죠. 건물 같은 데도 13층이 없기도 하고. 아예. 왜 13이라는 숫자가 나온지 아세요? 체험 만찬할 때 제자들이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까지 같이 하면 13명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 죽은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입니다. 그 13일에 금요일이 나온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부활절에 뭐 달걀 받고 뭐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이 신앙이 여러분 속에서 뜨겁게 올라와야 돼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사실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에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